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열매를 따놓은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요. 아주 놀랍게도 이것은 상징적인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투항하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를 배신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달게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고,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들은 나쁘고 또 썩은 무화과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남겨진 자들은 다 죽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떤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나 또 그러한 현상을 보고 이 사람이나 나라나 또 어떤 단체나 또 어떠한 사회나 도시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나봐야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또 잠시 만나보고 잠시 대화한 것으로 그 사람을 전부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놓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 한상을 보여주는데요. 2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래서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한쪽에는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 한쪽에는 아주 먹을 수 없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셨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보여준 그대로죠. 한 광주리는 너무 먹은집스럽고 너무 극상품의 무화과인데 한쪽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화과의 상징적 의미를 하나님이 4절부터 풀어주는데요. 4절에서 7절은 좋은 무화과를 말합니다.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다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주 놀랍게도 갈다인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볼 것이래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에 망하고 그렇게 끌려갔던 자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시려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당장 환경을 볼 때는 그들은 매맞고 고통스럽고 또 그 멀리까지 끌려가는 고단하고 또 고난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볼 때는 그게 사는 길이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돌볼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기가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신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또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도 또 지금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가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끌려갔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보아서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갱신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끌려간 그들이 완전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스럽고 보기 좋은 광주리에 담겨있던 그 무화과는 끌려갔던 사람들을 오히려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오히려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거나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 해서 애굽으로 가거나 이런 자들은 나쁜 무화과여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게 된다. 버림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마음에 쓰고 또 고통스럽고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이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있었고 남은 자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은 부끄러움과 조롱입니다. 9절 끝에 보면요.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는 주인이 결국은 다 갖다 거름으로 쓰든지 버릴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남아있던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그 꿈과 소망을 잠시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길이고 오히려 잠시 평안하고 이 세상의 낙을 누리고 또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져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썩은 무화과 나무처럼 버려질 존재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는 면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멸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악행을 행해도 또 죄에 빠져 있어도 잘되고 형통하다. 그게 바로 죽는 길이고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았는데 잘되고 형통한 것은 곧 멸망의 길이 닥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생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이처럼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때로는 우리의 포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